어떤 것이 본질일까요? 영생, 믿는 자의 권세, 예수 이름의 위치와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심령에 전이된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인식하는 공부의 시간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가 선포되면 자기가 물러가야 될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걸어갈 때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손을 접촉할 때 암종은 떠나가고 회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의의 능력이에요. 의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난다는 것이죠. 내 옆에 빛이 앉아 있으니까 덩달아 나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사람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죠. 아멘. 그래서 그에게 빛으로서 마땅히 할 말들을 해주는 것이죠. 빛인데 빛이 아닌 말을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빛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 책이 한창 많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분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1, 2는 괜찮은데 3는 상당히 비밀을 품고 있어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못 읽게 숨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집에서 1, 2, 3 분명히 3권 다 샀거든요. 근데 3가 없어진 거예요. 그 참 신통하네.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영에 속한 사람 3에 뭐가 들어있냐면 믿는 자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고 합당하게 권세로 이길 수 있고 능력을 베풀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진리가 그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믿는 자의 권세는 다 읽어보셨죠? 그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진리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영험한 목사님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믿는 자의 권세만 제대로 안다라면 빨리 해방받을 건데. 또 하나가 그 시대 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플로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었고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 영적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개념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 왜? 영적 전쟁에서 아직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기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이기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하는 기도면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래서 그 중에 기도하다가 떨쳐나가요. 그러면요? 왜 떨쳐나가냐고. 정죄감을, 수치주감을 주고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런 믿음의 체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감과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리를 딱 차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지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그런 말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기는 자에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겨야 될 사람이 있고 이미 이긴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겼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는 만큼 영역을 다스립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이 다스릴 거예요. 반대로 모르는 만큼 우리의 많은 영역을 내줘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많이 다스릴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아는 지식이든 아니든 간에 다스리든지 다스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 거예요. 인생의 환경이나 닥친 일들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를 기억하고 의로서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다스리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똑똑한 거 아십니까? 말만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진짜 자기가 믿는 것과 내 삶에서 의식하고 그렇게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을 그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와를 뒤흔들면서 유혹했듯이 오늘날도 그 마귀는 동일하게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네가 고백하고 읽고 배웠던 그 의의 말씀과 믿음을 진짜 심령에 갖고 있냐? 진짜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 오늘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얻으셔야 돼요. 믿는 자인가? 보려고 힘쓰는 자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보리라. 보기 위해서도 먼저 믿으세요. 예, 믿으면 보는 거죠.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접근 방식이. 일단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의 권세,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또 부연 설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짜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떠나고요.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눈이 어떨까요? 뭐 지금도 똑같지만 바짝바짝 더 빛나겠죠?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든 안 하든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면 그 일들을 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능력을 이기는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엑수시아를 두나미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엑수시아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해 보니까 역사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할 때 이 동사가 다른 의미도 있는데 크게 기뻐하더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이 능력을 알고 있을 때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학식이 좋고 학벌이 좋고 아주 겸허해 보이고 교양 있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군요. 이 생물학적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 이 순전한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볼 때 우습게 보이는 바보 같은 그 사람들. 저도 바보 같은가 봐요. 이게 믿어지는 거 보니까. 이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쁘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걸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보입니다. 그리고 은혜죠. 이것을 알 수 있다니, 와,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똑똑한 사람이 사용합니까? 멍청하지만 믿는 사람이 사용합니까? 우리 멍청하지 않아요. 지혜롭죠. 근데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단순하게 행동하고 이 결과를 보는 것이죠.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혼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현재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바보처럼 따라하잖아요.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먹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를 써요. 먹는 시기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나셨어요. 의인은요, 다스림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눌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 말씀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통치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되는 아담한테 물어보세요.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 용서를 받고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 이것도 선물이죠. 죄 용서 받고 죄 제거되었죠. 그리고 무죄 선언 당했죠. 죄 없이 태어났죠. 우리 의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수치감이나 결핍 의식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위치, 능력, 권세,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그가 결국 행동을 하신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분이 결국 죽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완벽한 의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단 우리가 의식에 결핍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의가 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라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의로 다스리는 자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구걸하는 자세예요. 의는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주세요. 왜요? 없으니까.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미 줬는데, 나 이미 너를 사랑하고 내 친아들로 삼았고 내가 내게 가장 소중을 줬는데 불쌍히 또 여겨달라고 주님이 하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듣기 시작합니다. 야야 너는 이미 물에서 건져서 배에 타고 있는데 여전히 건져달라고 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결핍의식, 이 구걸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는 계속해서 달라고 해요. 계속 달라고 그래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인터넷 설교 보면서 지금도 쫓아다닙니다.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여전히 그런 분들 오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각이라는 걸 몰라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롭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벌레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구걸의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지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계시지식, 감각지식. 계시지식은요 말씀에서 온 지식, 심령에 받는 지식입니다. 영이에요. 반대로 또 하나는 감각지식이 있어요. 육체, 플래시입니다. 육체, 다른 말로 느껴지는 지식. 우리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 느껴지는 지식에 너무 능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느껴지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혼으로 살고 시험 당하고 살고 환경이 짓눌리는 거죠. 이 구걸하는 의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적이 뭐냐 하면 결핍의식입니다. 정죄의식. 약해요, 자기는 항상. 나는 부족해. 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난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가 덜 됐어. 입에 달고 살아 이걸. 여전히 나는 부족해.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축사사역 할 때 마귀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정도 기도로는 안 돼. 너 정도 믿으면 나를 못 쫓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저는 훅 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와, 근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거든요. 내 영에 번개같이 하나의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 내가 얘기했죠.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너를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뭘로 쫓아냈죠?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갈까요? 그렇게 떠나가면 우리 목소리 크신 분들 다 이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결론 납니다. 하늘의 법이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말씀의 법.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의 법에 저촉되며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요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문을 뻥 차고 아빠 제가 왔습니다. 밥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의식. 어깨 펴십시오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담대합니다. 의인은요 떳떳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눈길 피하는 사람 오늘 뭔 일을 저질렀어요. 예, 의의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눈이 빛이 나요. 공부한다고 눈이 흐려진다고요? 아니요. 공부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짓눌리지 말고 수능이나 어떤 입사시험을 앞두더라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내가 0이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의식 가운데 담대하게 효과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가 내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종교는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뭔가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노여움을 없애고 뭔가를 얻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의 노력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와서 의가 되셨습니다. 지혜가 되셨어요. 아멘. 영생이 되셨습니다.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걸 믿는 자는요 걱정하지 않겠죠.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죠. 부족하다고 주세요 할까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가 되면 이제 지금 환절기죠. 감기 기운이 옵니다. 어제 보일러 안 틀고 자신 분들 몸이 으스스합니까? 감기에 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감기가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감기쯤은 감기 기운이 온다? 이러면 가요. 근데 감기가 오는데 어시시해 여보 오늘 비도 오고 감기 기운 나는데 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 온라인 예배 수준은 온라인 예배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땅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환경의 제약을 받는, 환경의 제배를 받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받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자기는 몰라요. 왜? 감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각이에요. 특별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감각이 아닌 거예요. 무지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감기 쫓아내죠.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해보니까 돼요. 그 다음은요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는요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될 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셀인데 문제가 별로 없어. 그 차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지식의 수준. 다시 말합니다. 심령 안의 말씀의 수준만큼 우리는 다스리고 없는 만큼 많은 영역들을 마귀와 이 세상에게 지배받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1절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이 도망가요. 근데 신기한 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도망가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담대한데 악인은 늘 도망가요. 왜요? 쫓아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쫓아온다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미 부정적으로 추정하고 추측하면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팩트예요.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에 음습해버린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악인처럼 덜덜덜 떨면서 숨을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각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지나가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새롭게 예배당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고 계약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성도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암종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예배당 이전할 때가 아닌 것이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수가 푹 도로에 떨어졌어요. 넘어져 있고.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다스리고 아는 만큼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감각입니다.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배우고 알고 있다면 권세를 행사해야 되겠죠. 한 번 해본 사람은요 안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당 가려니까 계속 아파. 그럼 가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이에요. 아기를 도와주셔야겠죠. 여기는 그런 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아는 만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통치합니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면 이 땅에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서 왕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생명이고 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과장하거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는 진리를 말하고 검을 말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요, 여전히 감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더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렇다고 꼭 많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원하는 자에게, 갈급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인식해야 돼요. 왜 의를 인식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인식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 쉽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킹제임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의의식이에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박고. 아침에 오더라도, 점심 때 오더라도, 갑자기 눈을 비비고 오더라도 여러분 여기 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채널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 시간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이다. 떳떳하다. 말씀 안에 나는 기뻐한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당연한 것이죠. 의인은요, 항상 이깁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고개 드시고 다니세요. 눈을 부라리고요. 그러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너 왜 부라려? 뭔가 인생이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물어볼 것입니다. 네. 왜요? 속사람에서 나오는 빛은요,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없는 것이 일부러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육신이 뭐냐면 플래시예요. 다른 말로 센스입니다. 감각이에요. 우리는 감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뭘 따라? 성령을, 푸뉴마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다른 말로 영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감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감각을 따라 살면 정죄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죄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왜 정죄감을 느끼냐? 그는 의를 여전히 인식하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각을 느끼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계시 지식을 따라, 그래서 인식합니다. 의식합니다. 그는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입니다.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감각으로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보기 쉬울걸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고 눈을 못 마주칠까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1대1로 만나면서 눈을 한번 째려볼 겁니다. 고개 숙이고 눈을 돌리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 예배 빠진 사람. 오늘 10분 늦게 온 사람.
아니요. 그 때문에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의 위치가 있는데 절대 수치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가면 빛이 갑니다. 내가 말하면 의가 말합니다. 의는 항상 다스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마땅한 것입니다.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요, PPT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늘 죄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 이건 2단, 3단, 5단이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는 죄와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죄 씻음 받고 즉시 변화되셔야죠. 회개, 돌이켜야죠. 자기가 보는 만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 관심이 생각보다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 아들과 부모가 교제하고 아들됨의 위치를 이해하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며 영혼들을 이겨오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관심을 두고 있지. 죄에 대해서 꼬집꼬집 다 적어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10년 전에 지은 죄 5년 전에 지은 죄 오늘 조금 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너 회개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죄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육신적이고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지 않아요. 왜? 죄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지을까 봐. 많이 들었던 용어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의 욥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을까 봐 구약시대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리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신약시대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물을 먹기 싫은 말을 내가 어떻게 물을 다 먹입니까?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똑똑하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웃는 게 힘들어요. 이게 웃지 않은 근육을 써야 되니까 웃는 근육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웃으셔야 됩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희락의 영. 영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이잖아요. 하하하하.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색하십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손이 안 들어줍니까? 혹시 웃음이 안 나옵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의를 인식하지 안 하고 살았군요. 예.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2단에 빠질까봐, 3단에 빠질까봐. 뭐 신천지 문제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도하고 한국교회 실리콘밸리가 우리 그리스도 대사를 교회 아닙니까? 실험실 모델 따라서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셀 개척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개척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아들됨. 할렐루야. 어떤 어린이 설교자 제가 설교를 좀 잠시 들었어요.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썸네일이 너무 재밌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진짜 별로라고 느껴질 때.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3년 동안 예배당에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부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한번 옮기려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사람들이 말씀 믿지 않더라. 그리고 셀모임 갔더니 말씀을 말하지 않더라. 진짜 사람들이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웃음도 없더라. 너무 진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3년 이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 근거해서 어린이 설교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알았다라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라면, 책임지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그 깊이를 안다라면 인터넷 예배만 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다음에 그 주간에 또 재밌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리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어떤 외부 사람이 잠시 우리 셀 모임에 왔는데 제가 처음 봤다고, 이런 교회. 셀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눈다네요. 이게 센세이션한 일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얘기한대요, 성도들이. 말씀 말하고 말씀 적용한 거 얘기하고 말씀으로 건면한다. 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꾸로 돼서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심어야죠.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의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의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아멘. 의는 그 자체가 완벽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의는 어떤 침해도 받을 수 없고 완벽합니다. 그 자체로. 단지 우리가 의를 인식하는 의식이 작거나 클 뿐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의식이 자랄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만큼 의롭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네, 하나님만큼 의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걸 의식한다면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죠.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마귀도 아는데. 단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기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아기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했다고 얘기하죠.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 먹으면 난리 납니다. 소화가 뛰어가야 됩니다.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그리하여 감각을 단련하여 지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의로 기능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뭐를요? 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시간 된다면 1대1, 1대1로 불러가지고 주제 하나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 진짜 심령 가운데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지식으로 가는 것보다 한두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믿고 있다면요, 마귀는 덜덜덜 떨어요. 그 분야에서는 여전히 마스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광야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시험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의의 말씀으로 대적했는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했어요. 그분은 겨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다루었어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러니까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능숙하게 지배당할 거예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능숙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어떤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이런 현상과 사건들이 드러냈는지를 간증하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현상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각 있는 사람이 듣고 그 원리대로 하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삶의 기적을 볼 수 있구나라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디서? 말씀에 근거하여, 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 알겠더라고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 I love you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어른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못하는 거 없을 때,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문제 능력 해결이 뛰어날 때 부모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께서 아까 뭘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의를 인식하고 합당한 위치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다스림의 영역이 모든 분야에 증거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크게 박장대소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누구만큼 어렵습니까? 아멘.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갑니다. 밝게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3장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시고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영 안에서 열심히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 숙제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몇 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보세요.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 왠지 기름 부으심이 부족해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더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의 감각이고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고 내가 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거예요. 정죄감과 죄책감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열렬히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 그것도 안 하고 이 단계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의가 의롭게 행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고개 숙여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